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의 기쁨을, 말씀의 평안함을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임을 바라보며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죄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말씀의 은혜를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떠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시고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참 오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렇게 웃음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허락되어진 우리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모든 아픔들이 씻겨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복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계신 분, 교회 사람들이 믿는 신, 역사 속의 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꾸며낸 사람,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아마 이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곧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고백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이고 안상홍은 누구입니까? 안상홍 씨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안상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상홍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6월절에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신 곧 이 시대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보고 참 웃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적어놓은 거겠죠. 계속 그렇게 답변을 몇 개나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안상홍 씨라고 하는 그 존재가 과연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서 이 시대에 실존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있는가. 먼저 정확한 사실은요, 안상홍 씨는 죽었습니다. 부활했냐고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곧 이 안상홍 씨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하여 자기의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단들은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세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상홍을 어떻게 하냐, 신격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 단체를 세웠고, 이 이단 단체는 바로 안상홍 씨가 이야기한 말씀이 있는 곳이기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되어집니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믿음이 끌어오르십니까? 반대가 되어져야지요. 이런 호구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구원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구원되어지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에요, 이제 흑사병이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천주교 성당에 가서 성찬식을 하죠.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오늘날에 그 6월절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신부가 선포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성찬식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되어졌습니다라고 신부가 선포를 해줍니다. 하지만 가난한 많은 사람들은 그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가난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허락되어졌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입니까?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한 자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지지 못함을
믿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어떠한 자입니까? 죄인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이다 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사실일까? 이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너무 중요한 핵심이고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한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전부가 되어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말이죠.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을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너희가 모르니까 그 모름을 채워가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실수하는 삶,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삶,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삶, 부족한 자의 삶, 아픔을 느끼는 자의 삶, 내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를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실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말씀을 듣는데 지금 목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사랑하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고.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저는 정말 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여러분, 제가 큰 사고 났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20살에 너무나 큰 사고 났어요. 저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시점을 통해서 저는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생각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 저에게 사고 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너무너무 미워요. 제 인생이 그 시점을 통해서 너무 달라졌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사고 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내게 왜 그렇게 했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에 빠지며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뇌이죠. 그래, 잊어버리자. 그래, 미워하지 말자. 그래, 우리 주님만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것에 도착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서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아픔을 줬던 그 원수,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힘든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증오를 일으키는 대상이거든요. 증오가 끊임없이 막 흘러나와요. 막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되냐? 힘들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만큼, 그 마음만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원수가 있죠. 정말 미워하는 대상이 있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죠. 그들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최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사랑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왜 깨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군데. 딱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주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일을 줬어요. 그럼 일이 와야 돼요. 제가 2를 줬어요. 최소한 1이 와야 돼요. 제가 100을 줬어요. 그럼 최소한 1이 와야 돼요. 나에게 무언가 돌아올 때 그 돌아옴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0을 줬고 너무나 큰 것을 줬는데 그 사람이 1도 주지 않았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남편이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 쓰라 라고 월급을 줘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도 쫙 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월급도 안 주고 자기 맘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데,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서 날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주기 때문에 그 뭔가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까지 바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참 어렵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안 바래요? 나도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도 사랑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하면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어떻게 해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해요? 인자하셔서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될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져 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완전하니까. 구원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무엇이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어떻게 해요?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더하고 부어주고 할 테니까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되어져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이 시간 너희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져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마음의 넉넉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셨음을 기억하세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 각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참 많이 맞았거든요. 참 맞지 않게 생겼지만은 많이 맞았어요, 군대에서. 왜 맞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맞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싸우고 싶었어요. 정말 한판 뜨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데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바보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이겨내니까 맞지 않는 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인정받는 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군대에서 제가 제일 막내였다가 제 밑에 후임들이 들어온 거죠. 후임들이 4명 다 들어왔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좋았어. 제 밑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은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그 후임들이 여러분 말을 잘 들을까요? 말을 잘 듣지 않을까요?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해군은 여러분 이제 순검이라고 하는데 이제 청소를 엄청 깔끔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꽃교회만한 이 장소를 여러분 청소를 몇 시간 한 줄 아십니까? 3시간 해요. 3시간. 여러분 믿겨지세요? 정말 이 교회 꽃교회 이 본다는 만큼 한 곳을 3시간 동안 청소해요. 쓸고 닦고 머리카락 하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청소를 해요. 선임들이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후임들이 청소를 잘 안 하는 거죠.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선임들이 다 순검을 하면서 이제 그 당직 사관이 순검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부사가 내무실, 이 내무대의 상태가 뭐야 이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날 밤 어떻게 됩니까? 또 끌려가서 또 혼나겠죠, 맞겠죠? 자, 제가 이제 군생활 했을 때는 참 신기하게 전체 다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줄 빠따라고 하죠, 여러분. 선임만 탁 때려요. 왜?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렇게 때리라고. 저만 딱 맞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후임들 때문에. 탁 맞았어. 그래서 선임들이 다 내려가요. 그럼 저 혼자 딱 있잖아요, 후임들하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후임들을 탁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희들 안 때린다. 난 너희들 때릴 생각도 없고 난 너희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맞으니까 참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후임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진짜 너무 때리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참는다. 제발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 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신기하게도 변화가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참 힘들었죠. 제가 참 어려웠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해주시더라 말입니다.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동해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포항으로 이제 전입을 오게 됐어요. 포항으로 전입 오는데 제가 떠나는 그 순간 제 후임이 너무 우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데. 그래서 선생님 진짜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우냐,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던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결코 하나님께서 버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그 사역을 우리 바울과 실라가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감옥에 가기 전에 갈리게 너무나 많이 맞습니다. 너무나 많이 짓밟힙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아픔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힘듦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축복하십니다. 은혜 다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며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수장이가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보잖아요. 감옥이 다 열렸으니 이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자기는 징계받을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간수는 그것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빼내어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여기 있노라. 여러분,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살려달라고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장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일들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바울과 실라가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되어집니다라고 바울과 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어떻게 해요?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어가라, 되어져라. 너희는 그 자가 아니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너희는 완전한 자가 아니니까 이제 되어져 가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또한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0만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20만, 30만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통계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점점점 힘들게 되어져 갈지도 모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힘들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평안 누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축도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 누리며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평안과 위로와 치유함을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든 자리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함 받으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또한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